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졌죠? 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프린트는 다 받으셨습니까? 예, 오늘은 천태원법사 자계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예, 이 글은 스님들이 처음 경을 공부할 때 치문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치문. 치문이라는 책은 치자는 검을 치자요, 문은 문문자인데 이제 바로 스님들 옷이 회색이죠, 회색. 근데 요걸 예전에는 이제 먹물을 들여 입었잖아요, 잿빛으로. 그래서 검을 치자해서 쓰고 문문, 바로 문도들, 무리들이라는 뜻에서 검은 옷을 입은 무리들이다라고 하는 그 치문이라고 합니다, 스님들을. 그 치문이라는 또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여러 글들을 모아놨는데 그 글 가운데에 이제 하나의 글을 제가 뽑아 와 본 겁니다. 그래서 천태원법사 돼 있잖아요. 법사는 아시죠? 법을 설하는 사람을 다 법사라 그럽니다. 그런데 천태원법사, 이름이 세 글자니까 좀 이상하죠? 네, 이상하죠. 스님들은 두 글자 아니면 호까지 붙여서 네 글자여야 되는데 천태원법사로 되어 있네요. 그럼 천태원법사가 누구냐? 천태지원 스님인데 지자를 빼고 원자만 쓴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쓰느냐라고 하면 어른 스님들을 높일 때, 스님들을 높여 부를 때 법명의 두 글자 가운데에 뒷글자만 따서 부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지원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원 스님 이럽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끝자를 따서 부를 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가 그 좌선이를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거기도 자각 종색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각색 선사 좌선이 이렇게 얘기하죠. 종자를 빼버리고. 예, 그래서 이 천태원법사라고 하는 것은 천태지원 스님을 높여 부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뒤에 자계라고 붙어 있는데 자계라는 말은 스스로 자자에다가 경계할 계자, 지킬 계자. 우리가 계율을 할 때 그 계가 이 계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천태원 법사가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해서 지은 글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경계하는 글입니다. 누군가 경계한다, 또 뭔가를 책망한다 할 때는 남이 나에게 하지만은 요 천태 스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경계하는 글을 자기 자신에게 쓴 겁니다. 그래서 천태 원법사 자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글은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하고 가져왔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진 않습니까? 괜찮으세요? 예, 여러분들의 시력을 고려해서 좀 크게 인쇄해 봤습니다. 자, 처음에 삼계유유 일령어라. 삼계유유 일령어라. 삼계는 끝없는 하나의 감옥이라. 삼계는 끝없는 하나의 감옥이다. 삼계라는 말을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먹는 삼계 말고요. 삼계란 말은 석삼자에다가 세계 할 때 개자입니다. 바로 불교의 우주관에 입각할 때 이 세상은 세 개의 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개의 세 종류의 세계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세 종류가 뭐냐라고 하면 욕계, 욕망으로 이루어진 욕계, 그 다음에 그것보다 좀 윗세계인 물질로 이루어진 색계, 그 다음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물질도 없고 오로지 정신적인 부분만 남아있는 무색계가 있어요. 그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일러서 삼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계. 그럼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예, 욕계에 살고 있다. 우린 욕망이 있잖아요. 욕망을 가지고 추색, 이 몸뚱이도 욕계하고 색계가 다르대요. 욕계는 거친 몸을 가지고 있어요. 추색이라 그럽니다. 거칠 추자에 그 물질, 색자는 여색, 색깔 색자인데 불교에서는 물질로 씁니다. 몸뚱이로. 그래서 거친 몸뚱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살 수 있고 씹어 먹어야 살 수 있고 때를 밀어줘야 돼요.
때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 남이 앉은 자리에 내가 가서 못 앉아요. 왜? 부피와 질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추색을 지닌 몸을 가지고 욕망으로 사는 세계를 욕계라고 하고, 욕계 위에는 좀 더 빛과 같은 몸을 지닌 색계가 있고, 그 위에는 몸조차도 사라지고 오로지 정신만이 남아있는 무색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인간 세계는 바로 욕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3계 가운데에 제일 아래 단계인 욕계 가운데 있다. 혹시 여러분들 예불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3계 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바로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3계 도사,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의 중생들을 이끌어주는 스승이시며, 그죠? 그 다음에 사생자부, 사생이라는 말은 네 가지 생류, 네 가지로 태어나는 그 중생들을 얘기해요. 태, 난, 습, 화. 태, 자궁에 들어서 태어난, 태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중생이 있고, 난, 알란자입니다. 알로 태어나는 중생들이 있어요. 새나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있죠. 습, 습기에서 생겨나는 중생들이 있어요. 습한 데만 물만 있으면 뭐가 생겨나, 그죠? 그런 중생이 있고, 화, 화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생겨나는 중생들도 있습니다. 그 태난습화, 사생의 자부,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시는 시아본사, 나의 근본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게 바로 예불문에 나온 괴송이에요. 거기서 이미 3계가 나오죠. 사생도 나오고요. 그 3계는 끝없는 하나의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부처가 된다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 바로 3계를 벗어나는 게 해탈이에요. 3계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해탈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생은 업에 따라서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3계 안에를 뺑뺑 돕니다. 그걸 윤회한다라고 하고, 어떨 때는 욕계에 태어났다가 색계나 무색계에 태어났다가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겁니다. 그래서 3계는 벗어날 수 없는 감옥과 같다라고 해서 3계는 유유한 끝없는 하나의 감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불교 수행의 근본 목표는 바로 이 3계를 벗어나는 데 있다. 그럼 3계 내에서 사는 중생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라고 하면 기쇠 생령 수산초하니, 생령에게 재갈을 물리고 사슬을 씌워 혹독한 고통을 받게 하니. 생령이라는 말은 원각경에서 이르기를 사생이 다 신령한 식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생령이라 한다. 무슨 말이냐? 우리를 생령이라 부르거든요. 태난습화로 태어난 중생들을 생령이라 그럽니다. 바로 신령한 마음, 무언가를 알아챌 수 있는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그걸 생령이라 불러요. 어쨌든 이 우리 중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령은 이 생령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사슬을 씌워서 혹독한 고통을 받게 하는 곳이 바로 3계라는 감옥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잘 모르겠죠. 재갈 물고 사슬 씌워져 있어도 잘 몰라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어떨 때 괴로우면 이제 그때 아이고 괴롭구나 합니다. 자, 그 다음 본래 면목 구침매하야. 본래 면목이 구침매, 오래도록 잠기고 묻혀서, 이런 말이에요.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본래 면목이다. 본래 면목이란 말과 다른 뜻으로 같은 뜻으로 다른 말로 쓰이는 말이 동음이의어가 뭐냐면 같은 뜻으로 쓰이는 뭐랄까요? 이음 동의어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 자성 청정심, 그죠? 우리 본 마음의 깨끗한 마음. 그다음에 부모 미생전 소식이라는 말 저번 달에도 했죠. 또는 불성, 부처의 마음이다. 또는 진심, 진실한 마음이다. 또는 주인공도 불교 용어로 했잖아요. 주인공도 바로 본래 면목을 뜻한 우리 본래 마음에 갖추어진 부처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처 성품이 어떻게 됐다고요? 오래도록 잠기고 묻혀서 안 보인다, 때가 끼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마 무강 자표고라. 아지랑이는 곱비 없이 제멋대로 나부끼고 흔들리도다. 근데 야마라고 돼 있는데 야마 위에 한문에 야 들야자에 말마자 야생마거든요. 근데 불교에서 야마라고 하면 보통 아지랭이를 뜻해요. 그래서 아지랭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뜻해요. 무슨 말이냐? 본래 면목이 가로져 가지고 마치 들에 뛰노는 야생마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감옥에 재갈 물고 산다 이 말인 겁니다. 예,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이 본래 면목이라는 말의 유래를 한번 잠깐 알려드린다면은 본래 면목이 이제 나오는 말은 여러 군데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육조단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육조단경. 경이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본래 육조해능 스님의 어록을 하택 신회가 모아놓은 책입니다. 근데 이 육조단경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라고 하면 노행자, 노씨를 가진 성이 노씨예요. 노씨 성을 가진 행자가 오조 홍인 스님 밑에 들어가서 행자 생활을 하다가 오조 홍인 스님의 수제자인 신수를 제치고 자기 자신이 오조 해능의 선법을 잇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야밤중에 이 오조 홍인이 노행자에게 자신의 선법을 전해주기 위해서 밤에 자기 방으로 오라라고 하고 남이 볼까봐 가사로 빛을 가리고 금강경 한 권과 가사와 바루를 전해줍니다. 가사와 바루를 전해준다는 것은 바로 의발을 전수하는 것이고 의발을 전수한다는 말은 나의 법을 너에게 이어주겠다라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하고 의발을 들고 있으니 스승인 오조홍인이 얘기하기를 네가 여기에 있으면 신수 나의 상자 가운데 수제자인 신수의 무리들이 자신이 법을 잊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여서 너를 해칠 수도 있으니 남쪽으로 돌아가라 해서 밤에 배를 태워가지고 보내줍니다. 그 도망갑니다. 그렇게.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3년 동안은 네가 나에게 이어받은 법을 펴지 말고 숨어 살다가 3년 뒤가 되면 시절 인연이 맞아져서 너의 법을 펼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낭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른 본에는 이 육조 노행자 바로 육조 해능 스님입니다. 이 육조인 해능 스님이 도적의 굴에 들어가서 부월채 도적들은 뭐 먹고 살아요? 산짐승 잡아먹고 살죠. 도끼로 산짐승 잡은 거 따듬어 주면서 3년 동안 숨어 살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인광법사가 법을 베풀 적에 무차법회를 할 적에 그때 나와서 법을 설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육조 단경에 나온 얘기예요. 법을 설하려고 나올 때의 얘기가 아주 기막힌 장면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싸웁니다. 깃발이 펄럭펄럭 이제 무차법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거의 단건 깃발에다가 무슨 행사를 한다는 깃발을 달아놨는데 깃발이 바람에 펄럭펄럭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것은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저건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 둘이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깃발이 움직이냐 바람이 움직이냐 가지고 싸우니까 숨어 살던 도적대 무리에 숨어 살던 노행자 바로 해능이 그걸 보고 얘기합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움직이는 것은 오직 그대들의 마음뿐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그 자리에 설주인 인광법사가 내가 듣자 하니 북쪽에서 오조 홍인의 법을 이은 해능대사가 내려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대가 바로 해능이 아니요라고 했더니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인광법사 다시 머리를 깎여주고 육조 해능으로 추대를 하는 얘기가 육조단경에 나와요. 거기서 그 얘기 전체 가운데에 육조 해능이 도적의 굴에 들어가기 직전에 도망을 한참 가는데 신수의 무리들이 다 따라옵니다. 잡으려 저놈 잡아라. 가사와 바루를 내놓으라 라고 따라와요. 그때 이 가사와 바루를 들고 가던 해능이 아무리 도망갔는데 한 절반은 못 따라왔는데 그 중에 삼품 장군의 아들로서 출가한 석해명이라는 스님은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체육 선수 같았는가 봐요. 그래서 단숨에 해능을 따라옵니다. 어쩔 수 없이 바루를 돌 위에 놔두고 숨어요. 숨고는 가져가라 이럽니다. 그런데 해명이 와가지고 그걸 가져가려고 하니까 바루가 안 떨어져요.
예, 훔쳐 가져가려 안 떨어진다 이 말이죠. 순간 깜짝 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스님이 혹시 정말로 정법을 이은 해능이 바로 정법 제자가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바로 머리를 조아리고 해능이시여 노행자시여 나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해명에게 법을 설한 내용이 육조단경의 다른 본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불사선하고 불사악하라 정여마시에 낙의 시 명상자의 본래 면목이니 있고, 이렇게 물어요. 무슨 말이냐, 선도 불사선, 선도 생각하지 말고 불사악,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말라. 정여마시에 지금 바로 이 순간 낙의 시 명상자의 본래 면목이니 있고, 무엇이 명상자 해명 스님의 본래 면목입니까? 이렇게 그 법문을 해요. 거기서 한다름에 이 해명 스님이 이 해능에게 귀의를 하고 제자가 됩니다. 그 얘기가 바로 본래 면목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본래 면목이 뭐냐? 네가 가진 본래 그 참성품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또 시간 금방 가 다 못 읽습니다.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욕화 소잔 공덕림하고 욕심의 불길, 애욕의 불길은 공덕의 숲을 태워 없애고,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다 그죠? 애욕도 공덕의 불길을 태워 없애고 성냄도 내가 쌓은 공덕의 불길을 싹 다 태워 없앱니다. 그래서 욕심의 불길은 공덕의 숲을 태워 없애고 서파 경입 무명오하니, 흐르는 세월의 물결은, 서파라는 말은 가는 물결을 얘기합니다. 흐르는 세월의 물결은 무명의 언덕으로 기울어져 들어가니, 무슨 말이냐면은 애욕, 바로 욕심, 욕망의 불길이 공덕을 다 태워버리고 나서 우리의 이 중생의 몸은 계속해서 무명, 바로 어리석음의 골짜기로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 어리석어지는 거죠. 중생은 욕망 때문에, 애욕 때문에. 그 다음 분분만류 기중문이라, 어지럽고 어지러운 만류, 온갖 살아있는 중생들은 그릇 가운데의 목이라. 추추명란 침한 거라. 추추라는 말은 벌레나 새들이 막 지저귀는 소리예요. 쭈쭈쭈 하면서 윙윙거리며 어지럽게 우는 소리,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구나. 이 중생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묘사하는 거예요. 이 중생들은 욕망 때문에 내가 지은, 과거 전생에 지은 공덕마저도 싹 다, 공덕의 숲은 다 태워 없애버리고 마치 물길이 흘러가지고 저 구석진대로 들어가듯이 어리석음의 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또 어떻게 되냐, 온갖 만류가 그릇 안에 있는 모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보신 적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좀 뚜껑이 닫혀가지고 잘 안 보이는 그 물이 담긴 접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릇을. 그 양동이 안에 모기가 알을 낳은 거예요. 그 안에 장구벌레가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 웅덩이 안에, 그릇 안에. 그런데 이 뚜껑이 덮였으니까 모기들이 장구벌레에서 애벌레에서 번데기 됐다가 모기가 돼도 날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 뚜껑 덮인 그릇 안에서 모기들이 가득 찬 거예요. 장구벌레도 가득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소리가 나겠습니까? 귀를 대면 그 안에서 윙윙윙 한 소리 날 거 아니에요. 모기 날아다니는 소리가.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욕계, 색계, 무색계는 뚜껑에 닫혀 있는 물이 담긴 하나의 그릇이고, 그 안에서 중생들이 아웅다웅 사는 모습이 마치 모기가 그 안에서 윙윙거리면서 나타났다 사라졌다가 소리가 났다 안 났다, 이런 모습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능엄경에 나오는 비유거든요. 능엄경 5권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마치 그릇 안에 들어있는 모기떼가 윙윙거리며 어지러이 우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능엄경에 나와요. 그 능엄경의 얘기를 아마 천태지원 스님이 가져와서 쓰신 것 같아요, 비유적으로.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필 왜 모기냐, 왜 하필 모기에 비유했냐라고 하면, 모기가 아주 하찮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생들도 이 부처님의 입장,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모기 안에 있는 자그마한 모기들이 그냥 서로 아웅다웅 못 나가가지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소리 내면서, 소리 냈다가 또 소리가 내는 것은 살아나는 것이고 소리가 사라지는 것은 죽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났다 죽어났다 살아났다 죽었다 하는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역회 천재전 중 유하고 하야 하다가 또한 일찍이 천상 제왕의 뜰 가운데서 논일다가, 천상 세계에서 놀다가 이 말이에요. 야향염공 과리자하고 또한 염라대왕의 가마솥으로 들어가 삼기고 순환우당 입보태라, 돌고 돌다가 다시 포태, 바로 자궁으로 들어가게 되는지라. 교구성조 설말치로다. 비린내와 누린내가 서로 엉켜서 거품덩이를 이루었도다. 이것도 우리 중생들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우리가 중생들은 육도 윤회를 한다 그래요. 이 불교에서 세상을 얘기할 때에는 욕심으로 사는 욕계, 몸이 있는 색계, 몸도 없는 무색계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 중생계를 육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육도라는 것은 제일 밑에 온갖 괴로움을 받는 지옥, 지옥 바로 위에가 배가 고프고 고파서 너무 고픈데 입에다가 음식만 가져대면 불로 바뀌어버려서 배는 남산만한데 목구멍은 바늘기만한 아귀, 왜 아귀처럼 먹는다 그러잖아요. 아귀. 그 다음 그 위에 동물들, 축생, 동물과 새와 짐승, 곤충류, 축생. 그 위에 수라, 수라를 인간보다 위에 놓기도 하고 밑에 놓기도 해요. 수라는 뭐냐? 맨날 찢고 먹는 아수라판이에요. 아수라장이에요. 그 수라 세계는 맨날 싸웁니다. 그 다음 수라, 그 위에 인간, 인간계가 거기 있어요. 그 다음 인간계 위에 온갖 몇 층 몇 급의 다층으로 이루어진 하늘 세계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옥, 축생, 지옥, 아귀, 축생을 사막도라 그러고, 수라, 인간, 천상을 삼선도라 그래요. 그나마 좋은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막도와 삼선도를 합해서 육도라고 하고, 우리는 그 육도 가운데 천상 세계에도 태어났다가 지옥에도 떨어졌다가 이럽니다. 또는 축생도 됐다가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지금 어디로 태어난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나마 어디입니까? 천상계 바로 밑에가 인간이에요. 그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다행스럽고 아까운 시간을 어디 나가서 딴 거 막 중생 노름 안 하고 열애사 법당에 와 계시니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러니까 금방 해탈하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천상의 제석천궁에서 놀다가 하늘색에서 온갖 향락을 누리며 살다가 그 복락이 닿으면 다시 어디로 떨어집니까? 염라대왕의 가마솥으로 들어가 삼긴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 들어가 푹푹 삶아진다 이 말이지. 그리고 들어가 삼기고. 그런데 염라대왕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염라대왕은 중생들을 맨날 삶는 사람 아닙니까? 여기 적혀있는 대로 보면은 맨날 삶고 지지고 볶고 괴롭히는 사람 아니에요. 포졸들을 시켜가지고 지옥 나찰 시켜가지고. 그럼 염라대왕이 하는 일은 악업이 아닐까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스님께 그런 질문을 한번 던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해치고 나쁜 짓을 하면 지옥에 들어가는데, 지옥에 들어서 과보를 받는데, 그럼 염라대왕은 지옥 중생들을 괴롭히는데 왜 염라대왕은 과보를 안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주 어린이다운 질문이었죠. 그 스님께 질문했더니 스님은 잘 모르겠다 그러시 처음에. 찾아봐라. 그 나중에 커가지고 이런저런 경전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염라왕도 낮에는 중생들을 푹 삶고 찌르고 하다가 밤이 되면 그 업보를 다시 받는데 누구에게? 지옥 나찰들이 다시 와서 염라대왕을 찢고 삶고 배고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낮에 저 중생들을 벌주라 한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염라대왕은 중생들이 힘들고 괴롭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그런 고통을 받을 때 왜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럽니다. 왜 저 중생들이 안타깝다, 아이고 안 됐다 이런 마음이 왜 안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그걸 물어요. 그러자 염라왕이 얘기했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선인이시여, 만약에 어떤 중생이 죄를 지어서 온갖 고초를 받은 다음에 그 고초에 업감이 다하여서 이 지옥문을 벗어날 때에 나는 그 중생에게 간곡하게 이릅니다. 다시는 악업을 짓지 말고 이곳에 오지 마시오. 그런데 나가면은 싹 다 잊어버리고 다시 악업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 악업을 짓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럼 또 고통을 받겠죠. 그래서 일체 중생이 나갈 때에, 지옥을 벗어날 때 나는 다시는 이 지옥에 들어오지 말고 열심히 수행해서 선업을 짓고 해탈하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지만 그 말은 듣지 않고 다시 들어오고 하니까 나는 더 이상 그 중생들에게 있어서 자비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섭죠? 무서워요. 그런데 당신이, 염라왕이 스스로 고초, 그 업보를 받을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지옥 중생들을 찢고 복구한다, 이 말이에요. 무섭죠? 예, 무서워요. 전 그 말 보고 더 무섭더라고요. 자, 어쨌든 염라대왕의 가마솥으로 들어가 삼기고 돌고 돌다가, 윤회를 꾸고 삼계를 돌고 돌다가 다시 포태로 들어가게 되는지라, 다시 이 태로 들어가게 되는지라, 비린내와 누린내가 서로 엉켜서 거품덩이를 이루었도다. 우리 몸이 바로 거품덩이와 같아요.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이 거품덩이 같은 몸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압니까?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데 순서 있어요? 없어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마치 이 몸은 뭔가 병이 걸리거나 숨 한 번 안 쉬거나 물 한 번 안 먹거나 며칠 굶거나 하면 바로 죽어요. 조금만 부딪혀도 다쳐요. 이런 몸이 얼마나 나약한 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몸이 바로 거품덩이와 같다. 비린내와 누린내가 서로 엉켰다, 이 말은 부모의 피와 살을 빌어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몸뚱이를 거기서 이어받고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금강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체 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 영여전 응작 여시관. 일체 유의법, 일체 모든 유의, 인과 연, 인연이 모여서 생겨난 법, 존재들은 여몽환포영,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포, 물거품과 같고 영, 그림자와 같으며 여로 영여전, 아침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으니 응작 여시관, 응당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세상 모든 인연이 모여서 이뤄진 법들은, 인연이 모였을 때는 마치 꿈속처럼, 꿈은 꿀 때는 있다가 깨면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헛개비는 잠깐 나타났다 없어지죠. 그 다음에 포말, 물거품도 잠깐 볼볼 생겼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림자도 빛이 있을 때만 있다가 사라지죠. 아침 이슬도 아침에만 맺혔다가 사라지죠. 뭐니까 번개불도 번쩍한 순간 있지만 사라지잖아요. 우리 몸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인연이 화합하여 일어났을 때는 잠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순간에 사라져요. 100년 세월 한순간입니다. 100년 세월이 한바탕 꿈과 같은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아침 이슬, 번개불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잠깐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마는 무상한 것들이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일포농혈 잠부지하고 한보따리 고름과 피로 잠시 붙들어 유지하고 수경백골 권탱준이 두어줄기 백골 하얀 뼈로 임시로 잠깐 버티고 있으니,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을 비유한 겁니다. 우리 몸이 어떠냐? 우리 몸을 피고름 자루라 그래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묘사하니까 좀 죄송스러운데 우리 몸이 피고름 덩어리예요. 안에 피 잔뜩 들었고 좀 썩으면 고름 가득 찹니다. 이 구멍마다 뭐 조금만 풀면 킁 하면 콧물 나오고 퇴하면 침 나오고 귀지도 파야 되고, 그죠? 눈곱도 끼고, 그죠? 또 때도 안 미면 때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비듬도 끼고. 안 그렇습니까? 이 몸이 똥오줌 자루예요. 근데 이거 우리 지키려고 얼마나 열심히 닦고 먹이고 씻기고 합니까? 근데 요 놈들은 요 똥오줌 자루가, 피고름 자루가 이 때가 돼가지고 갈 때가 되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예, 우리 몸뚱이가 때가 되면은 티도 안 돌아보고 가요. 이걸 우리는 평생 씻기고 먹이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불교에서는 사실 이 몸을 갖다가 부정한 것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무상한 것이다. 무상한 것을 닦고 지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맺히면 아직까지 반만 안 겁니다. 우리 몸이 똥오줌 자루라고만 알면은 반만 안 거예요. 다시 한번 돌려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몸은 악업을 짓는 똥오줌 자루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처럼 열애사법당에 나와서 절을 하고 기도하고 수행을 하고 부처님을 공양하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법구입니다. 진리의 도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업을 지으면 사막의 도구지만은 삼업의 도구지만 법을 행하면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깨침에 이르고자 한다면 부처님의 법에 진리의 일을 하는 법구가 되기도 해요. 그 두 가지 속성이 다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만 요 스님만큼은 스스로에게 경책하다 보니까 좀 부정적으로 묘사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우리 몸이 영원하지 않구나, 똥오줌 자루, 피구름 자루라구나라고도 알고 또 한편으로는 부처님 일을 하는 법구로구나라고도 알고 이걸 두 개를 다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다음 칠정, 치기, 부지기 하고 칠정은 치달려서 돌아올 줄을 모르고 칠정이라는 것은 희노애구 애오욕 희 기쁘고 노 성나고 애 슬프고 구 두렵고 애 뭡니까 사랑하고 오 미워하고 그다음에 욕 뭔가 하고자 하고 욕심내고 요 일곱 가지 칠정이라 그럽니다. 칠정은 온갖 곳에 그런 감정을 가지고 온갖 곳을 다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참고 미워하는 건 내치고 두려워도 했다가 또 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온갖 곳을 치달아 달리는 거예요. 육적이 선봉을 다투나 육적 쟁봉 수작주라. 육적이 선봉을 다투나 어느 누가 주인이 될까? 육적이 선봉을 다투나 어느 누가 주인이 될까? 무슨 말이냐? 육적 여섯 가지 도적이란 뜻이에요. 육적은 왜 여섯 가지 도적이냐? 이게 뭐냐? 육적은 육경을 얘기합니다. 육적은 육경이라. 그럼 육경이 뭐냐? 여섯 가지 경계. 바로 눈으로는 뭘 보죠? 색경을 봐요. 색깔과 모양을 봅니다. 색경. 이 귀로는 성경, 소리를 들어요. 소리라는 경계를 들어요. 코로는요, 비근으로는요, 향기, 냄새라고 하는 향경을 냄새 맡아요. 향기나 냄새를 맡죠. 그 다음 혀로는요, 달다, 짜다, 시다 이런 뭡니까? 미경, 맛을 봐요. 피부로는요, 아이고 따뜻하다, 뭐 차갑다, 보드랍다 이런 느낌을 느끼죠. 그 촉경을 느껴요. 그 다음 생각, 마음으로는 그 모든 다섯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무형의 것들을 감각합니다. 그래서 안, 이, 비, 설, 신, 의로 색, 모양이나 색깔, 성, 소리, 향, 향기, 미, 맛, 촉, 촉감의 대상, 법, 그 다섯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무형의 것들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이 색, 성, 향, 미, 촉, 법, 바로 우리 바깥에 있는 대상 경계를 여섯 가지 육적이라 색, 성, 향, 미, 촉, 법 요 여섯 가지를 육경, 여섯 가지 대상이라 하기도 하고 육진, 여섯 가지 티끌 번뇌라고 하기도 하고 육적, 여섯 가지 도적대라고 하기도 해요. 그럼 왜 도적대냐? 안, 이, 비, 설, 신, 의라고 하는 여섯 가지 성문을 우리는 성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성을 두르고 살아요. 이 몸뚱아리 안에. 그런데 이 대상경계라는 육적이 여섯 개의 도적이 이 성문을 언제든지 침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침노하느냐? 우리가 눈으로 보다가 뭔가 좋은 것을 보고자 할 때 이미 눈이란 성문이 열려버리고 그 성문으로 색경이라고 하는 색적이라고 하는 도적대가 들어온 거예요. 귀로는요, 좋은 소리를 듣고자 하죠. 좋은 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요 귀로 좋은 소리라고 하는 도적이 들어와요. 우리 마음을 홀린다 이 말이에요. 코로는요, 냄새, 좋은 냄새라는 냄새로 우리 마음이 홀려가고 맛도 그렇고 촉감도 그렇고 대상, 생각의 마음의 대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상경계가 우리의 마음을 홀라당 앗아가기 때문에 여섯 도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육적이 서로 자기가 선봉장이래요. 서로 이기려고 다퉈요. 눈이 최고다, 보는 게 최고다, 듣는 게 최고다, 냄새 맡는 게 최고다.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어느 것도 내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어떤 것, 눈으로 보는 내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고, 귀로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혀로 맛본 것, 촉감으로 느낀 것, 머리로 생각한 것들 전부 다가 내 본래 면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어느 누가 주인이 될까 이 말. 어느 누가, 그 가운데 어느 누가 본래 면목인가, 주인공인가 이 말이에요. 춘풍 불개 석시파에 봄바람은 옛 시절의 물결을 고치지 않기에. 봄바람 불면 얼음이 녹죠. 얼음이 녹으면 계곡에 물이 흘러요. 그 봄바람만 불면 어떻게 됩니까? 계곡에 물이 녹아서 흐르잖아요. 그건 작년도 똑같았고 재작년도 똑같고 그 저작년 100년 1000년 전에도 똑같이 봄바람 불면은 항상 물이 녹아서 물결이 흐르는 거예요. 그것을 뭐에 비유했냐? 우리 중생 또한 옛적부터 이미 늘 중생 노름 해왔다 이 말입니다. 중생처럼 살아왔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의구 탐진 양랑호 하나니 옛과 다름없이 탐내고 성냄이 이리와 호랑이 같나니. 이리는 탐욕, 늑대는 탐욕을 잘 내고 호랑이는 성을 잘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랑이처럼 성내고 이리처럼 탐내면서 옛부터 지금까지 늘상 그렇게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머리를 고치고 개두 환면 롱기관, 머리를 고치고 얼굴을 바꾸어 기관을 희롱하며. 이 말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국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뒤에 불을 써가지고 인형극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밑에 짝대기 이렇게 대가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인형이 꼭두각시 인형이 막 움직여요. 근데 그 머리도 바꿀 수 있고 옷도 바꿀 수 있고 몸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얼굴하고 이런 것들을 머리도 바꿀 수 있고 얼굴을 바꿀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 뭐 할아버지 모습도 바꿀 수 있고 또는 뭐 어린아이 모습으로 하기도 하고 광대의 모습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그 기관을 움직여가지고 인형놀이를 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지금은 이런 이 모습과 이 몰골로 살아오지만은 다음 생엔 또 어떻습니까? 소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지금보다 또 더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서 온갖 모습으로 바뀌어가면서 이 생애를 살아가잖아요. 죽고 태어나면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얼굴도 바뀌고 머리도 바뀌고 하면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그 모습을 바꿔가면서 마치 기관을 희롱하듯이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인기 탄성 수신고하도다. 인기, 기운을 참는단 말은 이 몸이 아픈데도 참는 거 있죠. 끙 하고 참는 거, 하고 참는 거. 이걸 인기라 그래요. 탄성이란 말은 소리가 아프다, 힘들다는 소리를 내지고 싶은데 너무 아프면 소리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탄성, 소리를 삼킨다 이 말이에요. 탄성 수신고라. 기운을 참고 소리를 삼키며 그 괴로움을 받아가는 거예요. 몸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살아간 이 중생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 시절의 물결을 고치지 않는다라고 했죠. 현해상, 우리가 잘 안 고쳐준 내 중생인데 잘 안 바뀌는데 이렇기 때문에 잘 안 바뀌어요. 그걸 현해상이라고 합니다. 마치 절벽에 매달려가지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 하여 손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 근데 그 마음이 들 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수행이라는 것은, 또는 기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부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 부처님 다 닮아 계시잖아요. 왜? 지금까지 노력해왔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 귀천현우 아여인 12영욕 금유고 금호 옥토 자마공 설빈 주한 진성토.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빨리 읽는 거예요. 귀하고 천하고 어질고 어리석은 나와 남은 옳고 그르고 영예롭고 수치스러움이 옛과 지금이 같도다. 지금까지 늘 어떨 때는 귀했다가 어떨 때는 천하게 태어났다가 어떨 때는 어리석다가 어떨 때는 어지럽다가 금가마귀와 옥토끼가 스스로 허공을 갈며가니 눈 내린 귀민머리와 붉은 얼굴이 모두 흙이 되었구나. 금가마귀 옥토끼가 뭐냐? 태양에는 삼조고가 살아요. 발이 세 개 달린 까마귀가 산다 그래요. 달에는 누가 살아요? 토끼가 살아요.
그래서 금까마귀 옥토끼는 해와 달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해와 달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겠죠. 그래서 금까마귀 옥토끼가 스스로 허공을 갈며간다. 해도 동그랗잖아요. 달도 동그랗죠. 왜 동그래요? 허공을 갈기 때문에. 마치 뭔가 드르륵드르륵 가는 것처럼 허공 위를 굴러가기 때문에 동글동글해졌대요. 옛날 사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스스로 허공을 갈며가니 눈 내린 기민머리. 이 새치나 이 머리가 하얗게 새잖아요. 새치 말고 이제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눈 내린 긴 머리와 붉은 얼굴. 나이 들면 얼굴이 홍조가 돼요. 좀 붉어져요. 그 나이 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모두 다 뭐가 됐다고요? 흙이 되었구나. 아차별지일하만 수파 충랑 공유전 추사 고성 여선현 엄매령인 독순한. 내 슬퍼하노니 별지 깜빡 사이에 한번 어쩌다 늦어서 파도를 따르고 어풍을 따르고 물결을 쫓으며 헛되이 흘러왔네. 헛되이 지금까지 생사를 유전해 왔구나. 옛 성인과 앞선 현인들을 생각해 보건대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홀로 부끄러워 붉어지게 하도다. 내 가만 보니 지금까지 중생노름하고 살아왔는데 옛날 부처님이나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깨달은 분들의 얼굴을 보자니 아직 깨치지 못한 내 모습이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소매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싶다 이 말인 거예요. 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금 촉주 주인홍 생사말의 아수관 석시기량 막시정 금일생의 수자면. 지금이라도 주인옹을 붙잡아 둔다면, 주인옹은 주인공을 말합니다. 주인공을 좀 높여가지고 주인 되는 이제 늙은이, 할아버지 이런 데 주인옹이라 그래요. 늙은이 용자를 써서. 지금이라도 주인옹을 붙잡아 둔다면, 내 본래 면목을 확실하게 챙길 줄만 안다면은 생사마, 삶과 죽음의 마군이 오더라도 나에게 무슨 관계가 될까?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본래 면목만 잘 찾아본다면은 죽음이 와도 두렵지가 않고 생사의 마군이 와도 두렵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지난날의 잔재주를 베풀어 바치지 말고, 지금까지 해온 일들 있죠. 중생처럼 살아오고 있는 일들, 또는 내가 밖에서 뭐 했다 이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의 삶에 모름지기 스스로 힘쓸지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힘쓸지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시비굴리 막회두하고 성리문전 고차간이여다. 단어자기 몇권원정 극녀시류 교장단인가. 옳고 그름의 굴 속으로 머리를 돌리지 말고 누가 잘했느니 누가 못했느니 이런 시시비비에 머리를 갖다 대지 말고 관심을 두지 말고 명성과 이익의 문 앞에서는 더 높은 곳에 눈을 들지어다. 누군가 나의 이름이 드날린다던가 눈앞에 누가 천금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스님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눈을 두지 말고 더 높은 곳, 바로 해탈열반 부처님이 되는 데에만 마음을 둘지어다 이 말입니다. 다만 자기 자신에게서 허물을 찾을지언정, 내 허물이 뭔가,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가, 내 마음을 돌아볼지언정 어찌 시류 당시의 풍조,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즐겨 장점과 단점, 좋고 나쁨을 따지겠는가 이 말이에요. 절에 와서는 바깥 얘기하지 마세요. 절에 와서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오로지 여기서는 부처님 일만 논의하는 곳입니다. 예. 자, 그 다음 1.영광 직조서면 만단진사 임석원이라. 불어와각 절허명하고 독향금대 예고선이라. 한 가닥 신령스런 광채가 곧장 서쪽을 비추면 만 가지 세속 일을 마음대로 펴고 질 것이다. 달팽이 뿔 위에서 헛된 이름을 도적질하지 말고 오직 금대를 향하여 높은 선발에 참여하라. 한 가닥 신령스런 광채라는 것은 본래 면목하고 같은 말이에요. 주인공하고 같은 말이에요. 주인공과 본래 면목 안에서 나는 광채, 바로 신령스러운 빛을 바로 여기서 한 가닥 신령스러운 광채라고 얘기했고, 그 광채가 어디를 비추면? 서쪽을 비추면. 서쪽은 바로 부처님이 오신 곳이죠. 그 서쪽 조사설의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잖아요. 바로 중국 입장에서 서쪽은 인도잖아요. 인도에서 불교가 건너왔잖아요. 그래서 서쪽이란 말은 바로 본래 자리,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 가닥 진리, 내 마음이 진리를 비추면은 만 가지 세속 일을 마음대로 하게 될 것이다. 깨닫고 나면은 내 마음대로 분별지가 생겨가지고 묘분별지가 생겨가지고 지혜롭게 온갖 세상 일을 할 수 있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달팽이 뿔 본 적 있으세요? 달팽이 뿔은 이 더듬이를 얘기하면 눈 더듬이처럼 생긴 더듬이 있잖아요. 이 더듬이를 뿔이라 얘기한 거, 와각이라 얘기한 겁니다. 이 와각은 나왔다 어떻게 합니까? 쏙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잖아요. 그 위에서 아무리 놀아본들 달팽이 뿔 사라지면 허무한 거예요. 없어지잖아요. 장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장자에 이 와각이 나와요. 달팽이 뿔 위에서 막 서로 찌그뜯고 사면서 승리를 쟁취할 거라 싸우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헛된 달팽이 뿔 위에서 이름을 도적질하지 말라, 명성을 드날리려고 하지 말고 오직 금대 부처의 자리를 향해서 높은 선발, 거기 선발되기를 바라라 이럽니다. 절, 이 사찰을 도량을 다른 말로 선불장이라 그래요. 선불장. 옛날 다나천연선사가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출가하거든요. 다나천연선사가 과거 시험 보러 가는데 꿈에 자신의 몸에서 빛이 나는 꿈을 꿔죠. 그 다음에 다음날 일어났는데 어떤 선객이 얘기하기를, 어떤 스님이 얘기하기를, 당신 어디 갔는가 하니까 이 다나천연선사가 선비일 때 저는 관리가 되기 위해서 과거 시험 보러 갑니다. 그러자 이 선객이, 스님이 이야기를, 관리되는 것보다 그건 별거 아니다, 부처를 뽑는 장소가 있다 이럽니다. 바로 선불장, 부처를 선발하는 장소가 있다. 거기 한번 가보지 않겠나 해서 마조 도일 스님 문화로 안내를 해주거든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관리가 되는 과거 시험이 아니고 이 자리는 부처 뽑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예. 요 가운데 부처가 언제 뽑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 자리다 이 말입니다. 자, 어쨌든 다른 얘기 있는데 바쁘니까 넘어갑니다. 그냥 바로 읽을게요. 종타병사 여생로 지차 일회 상관례 수행 유유 하초난 수기 청량 휴방도라. 병들고 죽는 것은 나고 늙는 것과 더불어 내버려 두고, 생로병사 살고 늙고 병들고 이런 것들 별거 문제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건 내버려 두고 다만 이번 기회에, 지금 태어난 이 순간에, 이 몸 받고 태어난 인간으로 태어난 이 순간에 과감히 힘써 볼지어다. 상관례, 관례라는 천둥치고 바람 부고 이러는 겁니다. 꽝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다 이 말입니다. 수행은 오직 그 끝에 어려움이 있으니 도가 높아지면 마가 성해요. 그 기도가 잘 되면 마장이 생깁니다. 마장 생긴다고 내 기도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마장 생기는 순간 나 기도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말입니다. 수행도 마찬가지로 수행하다 보면 꼭 어려움이 와요. 그 어려움이 있으니 청량골, 이 등뼈를 청량골이라고 합니다. 등뼈. 청량골을 고추 세울 뿐, 꼿꼿이 세워가지고 앉아있을 뿐, 놓아서 그냥 함부로 이렇게 쓰러뜨리지 말지어다. 수행을 하지 않으려고 방자해지지 말지어다. 마지막 구절이네요. 막교 착인 전반성하고 자가뢰수 의중보라. 원동법계 원여친 공가배구 유직도라. 자신으로 하여금 정반성을 그릇되게 인식하지 않도록 하고, 정반성은 뭐냐? 옛날 저울 잴 때 추로 저울 재잖아요. 그럼 추로 저울 재려면 0점을 맞춰야 돼요. 그 0점, 첫 0점 눈금, 그 0점을 정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으로 하여금 정반성, 바로 자기 본래 마음자리를 정반성이라고 그래요. 자기 본래 마음자리를 그릇되게 가지지 말고, 왜? 자기 본래 마음자리가 똑바로 서야 무게를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을 바로 볼 거 아닙니까? 세상의 무게를 제대로 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정반성, 본래 마음자리를 똑같이 0점을 잘 맞춰가지고 자기 옷 가운데의 보배를 굳게 지녀라. 이 말은 뭐냐? 옷 안에 구슬이 있대요. 법화경 제8 500제자 수기품에 보게 되면은 아주 가난한 친구가 어느 날 방황을 하다가 자기 좀 부자인 친구 집에 가서 하룻밤 자게 됩니다. 술을 거나하게 얻어먹고, 술과 음식을 거나하게 얻어먹고 그 거지 친구가 잠이 들어요. 부자 친구가 잠이 든 어디 멀리 가야 되는데 잠이 든 친구를 차마 깨우지 못하고 너무 가난하니까 자기가 가지는 개주, 구슬을 옷 안에 숨겨둡니다. 나중에 가서 쓰라고.
그런데 늦게 일어난 이 거짓 친구가 일어나 보니까 자기 친구가 없어요. 그 다시 나가가지고 또 거짓골로 살아요. 거짓골로 살다가 어느 날 자기의 부자 친구를 다시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부자 친구가 보니까 늘 거짓골로 살고 있거든요. 아니 이보시게 내가 그때 당신 오단에 보주, 계주를 넣었는데 그건 어디다 두고 그걸 팔아가지고 좀 부자로 살지 왜 그건 모르고 아직까지 거짓골로 사는 것이요?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법화경의 얘기예요. 법화 7류 가운데 하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 안에 본래에 부처 성품의 계주 구슬이 갖추어져 있는데 그건 발견하지 못하고 맨날 중생 노름하고 살아요. 부처 구슬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걸 쓰면 되는데 그거 못 쓰고 내내 중생 노름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옷 안에 있는 법에 불성을 굳게 지켜라. 원컨대 온 법계의 원수와 친한 이가 함께 더불어 친한 사람이든 나와 친한 사람이든 나와 원수진 사람이든 다 함께 흰 소의 멍에를 달고 곧은 길로 다니기를 바라노라. 이것도 비유예요. 법화경 제3비유품에 보면 화택유가 나와요. 불난 집의 아이들이 나오지 않고 놀고 있어요. 아버지가 불이 났으니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애들이 놀이에 정신이 팔아서 못 나와요. 불이 났으니 나오라니까 못 들어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사슴이 끄는 수레, 양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준비했으니 나오거라 하니까 장난감에 눈이 팔려가지고 불쑥 나옵니다. 불난 집에서. 그 화택유라 그래요. 불난 집의 비유라고.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있는 그대로 진리 설법을 하면은 중생들이 자기 노는 중생 노름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중생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중생들을 끌어내는 것을 일러서 화택유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다 나오고 나니까 아이들이 물어요. 아버지, 장난감 사놨다는데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요. 아무 데도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 녹거, 우거, 그것들은 삼거는 가짜고 이제 진짜 수레를 줄 테니 저걸 받아가라 하면서 대배국어, 흰소가 끄는 큰 수레를 갖다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일승법이에요. 그게 바로 법화경 얘기고, 일승의 법에 들어서 다른 길로 다니지 말고 꼽을 길로 가지 말고 곧은 길로 다니기를 바라노라. 여러분들도 스스로 경계한 이 글을 읽고 일승의 곧은 길로 나아가고 이 삼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길어졌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